오래전에 히트쳤던 유명한 TV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요즘에는 더 강력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한 번 잘 선택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봤는데 배우자가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도 제 가까이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서 계속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보니까 배우자가 도박 중독자, 노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느 순간 보면 집문서가 없고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보니까 배우자가 의처증도 있고 의부증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정작 한 번도 자기는 없는데도 평생 죄인처럼 계속 감시당하고 계속 의심받으면서 계속 이상한 짓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평생 수십 년을 살아가고 결국은 안 좋게 끝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 이제 그런 일들,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경우는요, 그냥 하루 힘들고 말면 괜찮아요, 그나마. 한 달 힘들고 말면 그나마 견딜만 해요. 근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힘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영적인 측면으로 가잖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수도 있어요. 영원히. 영원토록 괴로워야 되고 영원토록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술 취한 사람, 그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 걸린 사람들 하면 평생 생지옥으로 살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영원한 실제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선택의 연속이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 거, 잘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고요. 너무 심해갖고 그 도시 복지과에서요, 도저히 그 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그 아버지한테.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요, 다른 데 입양을 시켰어요. 두 아들을. 그리고서 그 두 아들이 한 30대 중반 됐을 때쯤 그 직원이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추적을 했더니 큰아들을 먼저 만났는데 세상에 큰아들은 안타깝게도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그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술 끊게 하려고 강제적으로. 그 아들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참 비참한, 참 비극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거죠. 자,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생각과 달리 둘째 아들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이쁜 자녀들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당신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두 아들이었지만 선택의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작은 아들은 당연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거다. 나는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둘 다 선택의 한 장면 아닙니까? 특히 둘째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더니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편 선택하기라고 쓰여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서 바로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사는 마을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그 마을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자,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마르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 누굽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오랜만에 베다니에 오시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여동생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르다가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못마땅함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 원망조를 담은 말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죠.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동생 마리아의 태도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말씀드리려면 마르다는 마리아의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원망을 담은 이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마르다보다 생각과 달리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까?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성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특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본문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 얌체 같은 생각도 들고 얄밉기도 하고, 뭐야, 뭐 나만 봉사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시험이 되는 거죠. 마르다가 그랬던 겁니다. 쟤는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아니, 이렇게 바쁜데 와서 빨리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쟤는 가만히 저 예수님 발치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어?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평까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당황스러웠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 본문을 읽다가 순간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나도 이제부터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지. 나 이제 봉사 안 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주의하여 오늘 주실 말씀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잘못 들으시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저 이제 봉사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한 가지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선택이 달라요. 자, 마르다는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서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섬기려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지금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더 좋아하셨던 선택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길은 다름 아닌 말씀 잘 듣는 거였기 때문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도 예수님이 뭐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가르치러,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러 들어가셨으면 그때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게 가장 잘 대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신 목적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한 사람은 음식 준비한 마르다라기보다 오히려 마리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여준 음식을 만드는 행동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나무라신 건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좀 교정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교정해 주려고. 자, 무슨 생각이 잘못되었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말씀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내가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그렇게 인정했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걸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겼다면, 그래,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냐고 설령,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듣잖아요. 그럼 너네도 잘 들었다가 이따 나한테 알려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덜 서운했을 거고, 원망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마음을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번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대신방 많이 옛날에는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는데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교인 수가 많으면요. 뭐 몇 시간씩 있을 수가 없어요. 집마다 들어가서 1시간 이렇게 바빠요. 그냥 나와야 돼요. 1시간 있다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권사님은요. 너무너무 대접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분은 지금도 제가 그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요, 정말 목회자 대접하는 걸요, 항상 제일 우선해요. 막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목회자 항상 우선. 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막 주기 바빠요. 뭐 그냥 막 음식 있으면 갖고 오기 바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대접하기를 좋아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그 권사님 댁에 갔는데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권사님은 1시간 내내 부엌에 계세요. 좀 과장하면. 저는 먹으러 신방 간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신방을 간 거죠. 예배 드리려고 그 신방을 간 것이지 그 집에서 뭐 먹으려고 신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요. 도무지 예배에 집중을 못 하세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또 뭐 준비하다가 부랴부랴 오시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서 또 막 오세요. 그러면서 좀 그러다가 오세요. 오시다가 예배 드리는데도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또 막 압력밥솥에서 칙칙칙 소리 나면 또 막 거기 쳐다보고 있고, 눈빛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이거 얼른 빨리 이거 끝나면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고 상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간식은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전혀 말씀 듣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죠. 제가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간 건데 마음이 분주하셔갖고 막 그냥 밥도 생각해야 되고 반찬도 생각해야 되고 뭐 다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 맞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 본문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러 가셨으면 제일 중요한 건 좀 배가 고프더라도 먼저 예배드리고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간 목적은 그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마리아의 선택에 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자, 본문에 보세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 대접하려고 예수님께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저 부엌에 가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발치까지 왔어요.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요, 먼저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을 이제 갔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뭐 4단계로 이렇게 나눈 분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믿는 단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 이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참가하기도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있대요. 그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은요 확실히 자기가 이렇게 관심 두는 곳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느냐, 거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단계인데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단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그 무슨 단계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단계.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 오리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아닐까요?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옛날 제가 이제 봤던 그 유명한 그 광고, 그 미국의 한인타운에 있던 그 안경점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 하나 잘 내갖고요, 그 안경점이 대박 났어요. 왜 대박 났냐면 그 광고 카피, 그러니까 그 광고 멘트가 이거예요. 저는 평생 안경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너무 믿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점에 저는 평생 안경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거기랑 안경점 옆에 또 안경점인데 저는 평생 놀러 다니냐고 바빴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안경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요, 뭘 선택했느냐?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선택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음식 준비하는 거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잘하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지금 단점이 하나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마르다는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불평도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봉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봉사라고 다 같은 봉사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막 내가 은혜에 취해서 봉사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봉사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인간적인 봉사할 때는 특히 작은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까지 안 하면 누가 하랴.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붙들려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 원망도 불평도 많이 생겨요. 인간적인 열심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하는 열심이 있어요. 은혜에 취해서.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그런 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봉사는요, 시작은 좋은데 중간중간 시험에 많이 들게 돼요. 원망과 불평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봉사하다가 자꾸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뭐 이러면서 막 그게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간적인 열심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은혜에 취하면요, 누가 보이냐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누가 보이는지 술 취한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요, 은혜에 취하면요,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상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불평할 일도 없고, 오히려 당신이 아니면 내가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독점하고 싶어 갖고요. 그 은혜에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에 충만해서 봉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순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었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먼저 섬기기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지 그럼 마리아는 열심히 섬겼고 마리아는 말씀만 들었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마리아도 분명히 봉사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말씀 듣고서요, 나중에 가서 다 했을 거라고요. 단지 그 이유가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 때문이지 다 봉사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밥 좀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일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멘.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 많은 주의 성도들이요, 딱 이 질문에 반대를 선택해요. 뭐냐? 주님께서 내 뜻을 먼저 알아주셔야 된다.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뜻을 알아주고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야말로 주님의 심정을 먼저 간파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와갖고요, 그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마리아는 주님이 왜 들어오셨는지,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았던 거고요. 마리아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주님도 좋아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음식 준비보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 시간에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만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딴 행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이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자기 욕심에만 빠져서 주님이 자기 마음과 형편만 알아주기 원하시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설령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설교를 듣다가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런 거 있죠. 설교 듣다가 또 말씀 읽다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에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을 잊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대신 자신의 뜻에 맞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말로는. 그런데 정작 삶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내 뜻에 원하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날마다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라도 정말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 네가 날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구나, 좋은 편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편을 선택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 매사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